반갑습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왜 싸움이 일어났니?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니?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서로가 전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둘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먼저 밀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은 이게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거기 옆에 있던 하경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 하경이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누구가 먼저 지나가다가 실수로 부딪혔는데 잘못했다고 안 해서 싸움이 났어요. 그럴 때 이 하경이가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재판을 할 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CCTV도 없고 사진도 안 남아있고 뭐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그거를 사실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증인을 2사람 세워주시겠다고 했어요. 왜 2명이냐면요. 혼자서 조이가 혼자 말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줄 수도 있으니까 조은이 오빠하고 조이하고 이렇게 2사람이 증인이 되면은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확실히 믿어주겠죠. 그래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2사람이 똑같이 말을 해요.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듣고 믿은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사람들이 이렇게 묻으면은 정말이야. 내가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 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 내가 성경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렇게 나왔어. 정말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증인의 말을 들으면 와 진짜 나도 예수님 믿을래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 이러면서 싫어해요.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싫어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야 너도 죄인이야 이러면은 우리는 그렇지 나 참 죄인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못하지 하고 당연하게 인정을 하는데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 싫어하고 때리고 뭐 어떨 때는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대요. 그 예수님 때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근데 왜 죽였냐면은 헤롯 왕한테 죄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듣기가 싫어서 잡아서 가두고 죽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증인들한테 계속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증인들은 용감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왜냐면은 그게 사실이니까요. 자기가 정말로 그거 그렇게 들었고 믿었으니까 그걸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이 증인들한테 특별하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은 좀 힘든 점도 있긴 한데 참 그 마음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보람도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게 참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을 때 굉장한 혜택이 또 한 가지 있거든요. 중요한 혜택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혜택을 이 증인들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영생을 누리고 또 우리랑 같이 믿고 함께 증인이 되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같이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증인들만 누리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모두 이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증인에게 주시는 힘과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히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갑시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본문은 이단들이 단골로 사용해서 아주 오해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교주와 또 교회의 지도자를 두 증인이다 하면서 그 교주 말을 안 듣고 함부로 대적하면 죽임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다. 이런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합니다. 교주에 대한 그 교주가 행하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이단에 한번 빠졌던 사람이 이단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떤 교주나 소수의 교회 지도자,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입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진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증인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권세는 교회를 모든 마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심판 중에서 6째 나팔 심판과 7째 나팔 심판 사이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8장부터 9장까지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뒤인 11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7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0장부터 11장 전반부까지가 그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7번의 나팔은 완전수이고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7번째 나팔 심판이 상징합니다. 6번째와 7번째 나팔 그 사이의 기간은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십니다. 일종의 측량하는 자입니다. 이 얇고 연약한 갈대 같은 막대기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0장에 나오는 환상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새롭게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을 보면 거기서도 빛나는 한 천사를 에스겔에게 보내서 에스겔의 손에 그 천사의 손에 이 측량자를 주십니다.
근데 이 측량 자라고 할 때 이 갈대라는 표현이 똑같이 쓰였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이 갈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실 성전을 측량하도록 주신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측량할 성전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원 후 66년에 유대인들 중에서 독립운동 무장 투쟁 세력들이 일어나서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이들을 진압하면서 70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오면서 성전까지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그 독립운동군들이 그 재기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민족적 정체성의 발판을 모두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그 측량할 성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집,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시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토지를 거래하거나 땅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 측량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성도는 내 성도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측량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본문이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7봉인 심판이 나오는데요. 6번째 봉인 심판과 7번째 봉인 심판, 오늘 위치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사이에 14만 4천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최후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이런 환상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지금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로 측량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짓밟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교회의 일부가 공격당하고 오염되고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도 있고 또 이단적인 사상을 교회 가운데로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세속적인 문화와 가르침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염되는 기간은 바깥 마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42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햇수로 치면 3년 6개월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수인데 7년이 완전한 수인데 그것의 절반이라는 의미에서 3년 6개월입니다. 아주 짧고 제한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숫자가 바로 3년 6개월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 그 중심부,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은 절대로 침입당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우리 예배의 자유가 제한당한 것이 큰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 그리고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 모임이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시에 많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위축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배로 모였을 때 감염이 되진 않을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진 않을까?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사회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부르짖으면서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코로나의 비상 시국을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는 우리 주변에서 감기나 독감과도 같은 계절성 전염병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이런 사태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시적인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 본질과 중심은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측량하고 인쳐주시고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평의 땅이라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늘 그 땅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들여다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통해서 조금의 수익이라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나 그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그 땅을 침입해 들어온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것을 되찾고 소송까지 불사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소유된 이 교회와 자신의 백성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그로부터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신의 손 안에 놓고 움켜쥐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나아갑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두 번째 권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증인을 이 세상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세우십니다. 4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구약의 스가랴서 4장에 나온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천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 두 사람, 스룹바벨에게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등잔대는 온 세상을 다니는 하나님의 눈, 곧 성령님을 의미하고 또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두 직분자를 가리킨다고 설명해 줍니다. 정리해 보자면 스가랴서 4장에서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두 촛대는 그 종들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으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단지 교회의 지도자, 특정 직분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우리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이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임명받은 그 직분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임명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때 증인으로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세움받아서 받은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이 땅의 주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 앞에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주인의 지배와 통치 아래 머물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서서 이 세상을 마주보고서서 이 세상의 주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1260일은 2절에 나온 42달과 같은 뜻입니다. 1260일을 개월로 산정하면 42개월이고 해로 바꾸면 3년 반입니다. 2절의 42달과 똑같이 영원히 계속해서 증언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기간 동안 증언을 하면 되고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이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옷은 다가올 심판을 슬퍼하면서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 세상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를 단장할 때에 우리 증인은 베옷을 입고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세상은 문제가 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어서 빨리 회개해라 하는 것을 단지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삶으로 나타내면서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참 초라해 보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단 2명만 세우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증언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한 12명의 증인을 세우시거나 70명의 증인을 세우셨으면 외롭지도 않고 아주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증인을 단 2명만 세우니까 너무 외롭고 초라해 보입니다. 또 베옷을 입고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서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볼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세속의 불신자들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왜 인생을 좀 더 즐기지 않고 이익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지 않느냐. 정작 회개를 해야 할 불신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베옷을 입어야 될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뜻입니다. 우리는 베옷을 입고 이 땅의 주인을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2명의 증인입니다. 적은 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들, 권세자들과 권력자들, 이 세상에서 큰 돈 벌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현안 중에 하나는 공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들어온 것이 15년째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오래되고 공간도 많이 비좁습니다. 그 2000년대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 시설도 없고 주변에 아이들을 편하게 놀릴 만한 좋은 공원 시설도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소그룹으로 교제할 좀 충분한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족함이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베옷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장소가 여러 부족함이 있지만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이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간을 얻으려면 그만큼 재정적으로 매이게 되고 그러면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여러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사역들이 그만큼 위축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공간적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모이기에 힘쓸 때에 이 질그릇 같은 곳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화려한 외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이 소박한 교회당을 통해 증거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더 좋은 장소로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감사함으로 이 배옷과도 같은 교회당을 자랑하면서 또 우리의 소박한 삶을 자랑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겉모습은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하는 말씀은 강력한 권세를 가집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불같은 능력을 그 말씀이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들이 전하는 이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은 증거합니다. 음녀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권세는 결국은 불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6절에서는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약의 두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권능으로 3년 동안 비를 멈추게도 하고 다시 내리게도 한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7장에 모세가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낸 사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말씀의 권능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의 두 말씀 사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는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권력자들이 주님의 백성을 함부로 탄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과 또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극심하게 탄압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는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소수에 불과했고 아주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사역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일으켰습니다. 왕들을 무너뜨리고 권력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백성들을 구출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말씀의 증인인 이 사람 엘리야와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끊이지 않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으로 증거되는 이것이 종말의 가장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에 코로나 직후인 작년과 재작년에 지원자가 크게 줄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입학생이 20%가량 크게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 분의 목사 후보생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도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생각하면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목사 후보생들을 우리 교단 가운데 계속해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주에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설교가 총 9번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 또 오후 교리 공부 설교, 그리고 새벽 기도 설교 6번, 금요 기도의 설교,
이렇게 매주마다 많은 설교들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도 작은 설교가 한 번씩 행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주마다 우리 설교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 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에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에서 새로워지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삶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혼과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참으로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그 순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고 장차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이 넘치는 이 은혜의 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세 번째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영광에 동참하여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각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증인들이 모든 증언을 다 이룬 뒤에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곳,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그 짐승의 세력이 승리를 거두고 증인들을 다 죽입니다. 이 증인의 시체를 바로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하고 길에 버려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면서 조롱하는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버려진 성은 큰 성인데 그 이름을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상 문화가 극도로 발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시에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시체를 보면서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이 두 사람의 증인들이 살아서 택함받아 떠나온 바로 그 장소입니다. 비슷한 사람 중에서 이 세상의 누군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증인이 될 것이지만 그 바로 곁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은 교회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증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버렸다는 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기뻐하는 아주 잔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증인들이 증거하는 복음에서 자신들에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라. 이런 말이 너무나도 듣기 싫고 괴롭게 느껴집니다. 왜 무조건적으로 나의 삶을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하는가? 왜 나를 억압하고 간섭하는가? 그러면서 이 자기들에게 쓴소리를 했던 이 증인들의 존재가 사라진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사흘 반 동안 이 증인들의 시체가 죽은 채로 내버려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흘보다는 반나절 정도 조금 더 긴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고 아주 조금만 더 긴 기간입니다. 사흘 반은 7일의 절반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해지는 죽음과도 같은 이 핍박이 그리 오래지는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증인에게 가해지는 이 죽음의 장면이 매우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싶기도 하고 또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묘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8절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죽임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식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랑으로 섬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선동된 다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은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절차와 과정을 겪습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심야에 불법한 재판을 열어서 또 거짓으로 증인들을 조작해서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이면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죽음의 장면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매우 흡사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서도 이 예수님과 사도의 뒤를 따르는 순교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카브로도 알려진 그 주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 틴데일이나 얀 후스와 같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을 바로 전하다가 이 로마 교회와 그 교회를 따르는 국왕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죽임당하였습니다. 가까이에 우리 고신교단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선배님들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증인들이 우리의 앞에 있었습니다. 이 신실한 증인들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움받아 살아갑니다.
비단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집단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와 낙태와 이혼을 반대하고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굉장히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무분별한 물질 추구를 경계하면서 또 투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종교를 어린이들에게 강요한다, 또 아동 학대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별 금지라는 명분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거나 또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 자체가 큰 거스름이고 도전이 됩니다. 꼭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여야지만, 또는 목숨을 걸고 실제 복음의 최전선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증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생하는 삶 전체가 이 마지막 때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또 소득의 일부를 복음 전파와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의 바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쪼개서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주변의 친척들이나 친지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언행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요 사랑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편으로는 참 기쁘고 보람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수치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를 몰라주고 오히려 부모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때가 많습니다. 또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동료들과 고객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나에 대한 내가 행하는 그 노력과 헌신을 이용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이 나의 신앙의 결심을 조롱하면서 나에게 해코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줄 때에, 나를 어떤 면에서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계속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자아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으면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이 증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죽었던 것과 같은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되살아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그 부활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것입니다. 새 희망을 주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죽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육아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감당해 나가면서도 매일매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에 또 힘든 가족 관계,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관계 가운데에 깨어진 마음, 무너져 버린 나의 마음, 다 그만두고 싶은 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성령님에게서 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다시금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과도 같이 낙심하고 무너진 마음, 인생의 여러 부담과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래는 밝습니다. 결국 모든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놓인 3일 반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하늘로 올려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그 사람은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는 하나도 땅에 그냥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3절에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바로 그때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품고 간절히 수고했던 바로 그 사람들, 내가 섬긴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섬겨온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이 수고를 통해, 나의 이 고난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에 임하는 세 가지 권세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측량하셔서 자기 교회로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드 증인으로 세우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여 돌이키는 권능을 교회에 맡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니다.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관악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